나무 속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 나이테를 가만히 보면 이 나무가 어떠한 세월을 지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병충해가 벼락이 맞은 적이, 가뭄의 때가 산불은 또 없었는지를 나이테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내면 마음에도 온갖 풍상의 흔적과 상처와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이든 누가 뿌려놓았든 상처와 아픔에 신음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시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급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로한다고요? 너희는 서로가 위로하래요. 어떻게 위로할까요? 본문 2절 말씀,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예루살렘은 상처받고 상심하고 절망 가운데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예표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때에 정다이, 정답게, 논리적인 말, 맞긴 맞는데 그 말만이 아닌 가슴으로부터의 위로를 건네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어머님의 자식을 향한 위로는 절절합니다.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딸아, 아들아, 네가 왜 아프니? 내가 아파야지. 너 왜 우니? 내가 울게. 그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라는 글을 지은 자가 있습니다. 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 해맑은 빛이 흐르고 내 가슴 지나는 바람 모두 따스한 향기 머금게 하소서. 내 손길 있는 곳 어디나 따스한 손 마주잡고 내 발길 가는 곳 어디에나 어지러운 물결 그치게 하소서. 위로할 때에는 말만 하지 마시고 빛나는 눈길을 먼저 주시고 향기로운 가슴을 가지시고 따스한 손길로 평강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팔 년 동안 식물 인간이 된 아내를 날마다 시간마다 돌보고 닦아준 남편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기가 차서 혀를 찹니다. 아이고, 알지도 못해. 그 정성 누가 알겠어. 당신 아내 몰라. 적당히 해. 당신이 죽겠다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든 말든 아내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돌보고 있는데요, 8년 만에 깨어났어요. 놀랍죠? 훗날 그 남편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천의 고아였습니다. 내 아내는 내가 고아됨을 알고도 나를 사랑해줬고
부모의 반대에도 결혼하였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때에 실직을 하게 됐어요. 실직을 하루 이틀은 숨길 수 있으나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던 아내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느 날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난 당신만 있으면 돼. 난 당신만 있으면 돼. 그 얘기를 들려준 내 아내였어요. 내가 8년간 아내를 돌보는 힘은 내 힘, 내 사랑이 아니라 아내에게 받은 사랑으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힘든 일 많았고 우리 일생에 아픔이 차곡차곡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서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으니 좀 오래간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이 상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오늘 그 넥타이가 꼭 이 매치가 안 되네요 이런 말 하지 말고, 파마 어디서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뻐요, 멋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위로의 공동체거든요. 옆에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면서 당신 때문에 살만하다고, 당신 때문에 정말 내가 기쁘다고 우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또 앞만 보고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눈길을 주시면서 핸델의 메시아는 주제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런데 그 처음 도입부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로 이사야 4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은 성경 자체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핸델도 이해하고 있듯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위로가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지만 진짜 위로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너의 죄의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내가 다 해결했다. 난 승리했다. 그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끝났다. 다 이뤘다. 그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십자가,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딸들아 아들들아 너희들 마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희들 쓰라림과 수치 당해봤느냐? 나도 쓰라림과 수치 당했어. 너희의 아픔과 위로와 눈물을 위로해 줄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맛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장소고요, 위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 단식의 문제, 눈물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한 십자가, 그 능력,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나를 알아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힘겨운 삶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는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여기서 나옵니다. 위로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된대요. 우리의 내면의 준비. 이 컵이 깨어지면 깨어진 결은 날카롭습니다. 찌르면 아프게 돼 있어요. 피나요. 깨어진 그릇은.
내면이 상한 자들은요, 그냥 상해 있는 게 아니에요. 삐죽빼죽해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세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말할 때 얼굴 태도에 그 모든 품성 가운데 이 날카로움이 있어요. 이 찌르는 것이 있어요. 높은 산처럼 어떨 때는 교만하고, 깊은 골짜기처럼 어떨 때는 열등감과 절망으로 쌓여있고, 사막처럼 길을 찾을 수 없는 뿌옇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본문을 통해서 일러주듯이 사막의 길이 되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도해지는 우리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위로자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로서 지어졌고 노랫말도 곡조도 있는 가시나무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곳 없네. 내 안에 이 가시덤불 같은 것들, 가시나무 같은 것들, 그냥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이 상처가 웅얼해졌다가 쿡쿡쿡쿡 쏟아지는 이 내면의 어둠과 더러움들, 누구 하나 쉴 곳이 없는 이 내면의 상처들, 여기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빈방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시나무 같은 내면을 삐죽빼죽 솟아있고 누구를 찌르는 그 모든 상처를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독생자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러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육체가 다 본다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마르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가 가시나무 같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들, 불과 같은 자들, 꽃 같은 자들, 마르고 시드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영영이 서 있는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존재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강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도 서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위로의 메시지, 특별히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39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요, 40장부터 66장에 이르는 27장은 위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신구약이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이요 신약 전체의 주제가 위로요 소망인 것처럼 그렇게 절묘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 위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결과가 어떨까요? 위로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사야 66장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의 특징은 만족해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만족하게 먹고 쌕쌕 그 품 안에서 자는 것처럼 걱정 근심이 없어요. 위로자를 만난 자는 그 특징이 만족함, 풍성함, 여유로움이에요. 그것이 그의 특징이에요. 조급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위로자를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받은 거 아니에요. 위로자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가 뭐예요? 위로자의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위로자를 모시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그 만족함이, 풍성함이, 신뢰함이, 의지함이 넘쳐서 걱정도 하지 않는 아이와 같은 그 평강의 얼굴이 있답니다. 우리의 얼굴들은 위로자를 만난 얼굴일까요? 이 만족함이 위로받은 자의 특징이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로의 장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은 오직,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위로의 결과는 독수리 같은 강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있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통하다, 나의 사정은 누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독수리 같은 삶을 살아라. 위로의 결과는 독수리의 신앙이에요. 젊은 독수리들이요 모였습니다. 너는 좀 어떠냐? 나도 마찬가지야. 너는 어때? 나도. 무슨 얘기하고 있을까요? 상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날아오르기 시험에서 시험 못 봤다고 얼마나 내가 혼났는지 정말 기분 나빴어. 나도 왕따 당했어. 나 어디 가다 찔렸는데 아이고 힘들고, 선배들이 누가 하면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 상처 못 살겠다. 우리 이렇게 사느니, 상처 갖고 사느니 죽는 게, 한 번에 우리가 고통받는 게 좋지, 상처의 고통을 계속 받는 거 좋지 않잖아. 자 죽자 하면서 젊은 독수리들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날개를 다 젓고 딱 젓고 척척척 절벽에 떨어지려고요. 떨어져도 날개 안 펴고 죽으려고 척척척 젊은 독수리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대장 독수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니들 뭐하냐? 대장 독수님 비키세요. 죽을랍니다. 왜? 상처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요. 아픔이 너무 크다고요. 비키세요. 많이 아프구나. 잠깐 내 날개를 좀 펴볼게. 그 날개 속에 숱한 상처가 있는 것이에요. 젊은이들 보게, 나는 이거 다니다가 누구에게, 선배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여기저기 찢기지 않았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의 상처는 너무 커. 그러나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밖에 없어. 독수리는 다 그 날개 속에, 가슴 안에 상처가 있지만 날아오르는 거야. 그게 독수리야. 상처 때문에 신음하는 게 아니야.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날아올라야 돼. 나도 수많은 상처가 안팎에 있지만 날고 있지 않느냐. 날아오르라 청년 독수리여. 상처에 신음하지 말아라. 아픔에 신음하지 말아라. 우리는 상처를 뛰어넘는 날개가 있지 않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안팎에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상처 없는 자가 누가 있는지. 그 상처를 가슴에 안기도 하고 몸에 지니기도 하면서 날아오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날아오름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주님의 위로를 받은 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날아오르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를 뛰어넘으세요. 아픔을 뛰어넘으세요. 우리 위로의 주님의 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며 또 저 하늘의 먹구름이 풍랑이 몰려와도 그것을 타고 넘는 것이 바로 여를 악마는 자가 받는 새 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상처를 주고받지만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말 한마디 하기도 하겠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진정한 위로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밖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곳이 없답니다. 어려운 그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밖에 우리의 상처를 씻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바디메오는 뛰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난 수르바의 여인은 믿음이 크다라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위로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위로자가 오셨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온 성도들이여 머리를 들고 위로자 영광의 왕을 다 맞이하셔서 위로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다시 날아오르는 공동체, 2014년도에 새로운 도전의 길을 떠나는 귀하고 복된 40년의 퀸즈 장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왜 나만이 겪는 고난이냐고 탄식하지 마시고 날아오르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족하세요. 주님의 품에서 만족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위로자가 오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